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거의 미담뿐입니다. 물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그 다윗의 부정적인 그런 실수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오늘 우리는 시편 13편을 통해서 다윗이 광야에서 혹독한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훈련 가운데 있었을 때 그가 쓴 시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우리들 마음 역시 휑하니 가슴 시리고 아픕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아무리 불러도 어느 때까지니까,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 불러도 대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가슴 아리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을까? 못 들으셨을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 가운데 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혹독한 시련 앞에 하나님이 대답 없음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적어도 한 15년 정도 아니면 그 이상 도망 다녔습니다. 긴 세월 동안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그 사냥꾼이 새를 쫓아오는 것 같이, 그리고 벼룩을 죽이려고 파리채를 들고 있는 사람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울 왕, 군대를 동원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침묵하셨어요. 다윗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고 압제합니다. 이렇게 절규했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우리를 괴롭히는 그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즉각적인 해답과 해결책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만 해결될 기미가 없을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그 상황을 대해야 하는가? 다윗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팁을 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잠깐 침묵 모드로 하나님께서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직 응답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응답의 시간이 오면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의 시간이 올 때까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왕궁의 안락함과 왕자로서의 지위를 다 포기하고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1년, 2년 있다가 아니라 그것도 40년 동안 유리여급 방황하다가 어느 날 양을 치러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가시떨기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궁중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왔고 만났습니다. 다니엘에게 그런 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사자굴 속에 쳐넣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광야에서 이리저리 방황할 때, 그리고 리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뎠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신 것은 지난 40년간 모세를 통한 훈련을 견뎌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강간병에 누명을 쓰고 오명과 억울함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짓눌려 있다가 어느 날 바로 왕이 꿈꾸었다는 소식과 함께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단 한 번의 승진으로 이 강간범에서 애굽의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승진과 회복의 축복의 징후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요셉을 보면 매일매일 점점 더 나락으로 추락했습니다. 비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끝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요셉이 그토록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견뎠을까? 그것은 17살 때 아버지 집에서 이 야곱 가문의 장자로서 후손을 이을 계승할 축복의 계승자로서 채색 옷을 입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 그 꿈이 그를 역경 가운데서도 견디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몇 년이 걸칠지 몇 달이 걸릴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위기를 경험하기 전 단계, 위기의 단계, 그리고 우리 위기 이후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위기라는 것입니다. 위기라는 광야를 거쳐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이 침묵하는 시간에 뭘 했는가, 무엇을 했는가? 우리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 구절에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나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을 기도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시간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밝혀주시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축복의 시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한 후에 응답해달라고 때를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까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뚝심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윗은 무려 15년간이나 혹은 그보다 더 많이 사울 왕을 피해 광야에서 이리저리 방황했습니다. 그 15년간의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참을 수 없을 만큼
유혹을 뿌리칠 수 없을 만큼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인격적인 모멸감과 수치를 당했고, 그리고 생존하기 위해서 미치광이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작정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의 시간에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을 추종자들이 나오는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의 패배자와 낙오자들만 다윗에게 꼬입니다. 쓸만한 인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환경 가운데 다윗을 역경으로 몰아넣고, 그 인생의 패배자와 낙오자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함께 견디게 했고, 그리고 그들을 다듬어서 다윗 왕국의 기초를 삼은 거예요. 인생의 패배자와 낙오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울 왕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화려한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 유능하고 세련된 사람, 좋은 가문의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도망가는 다윗을 잡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아니,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살려줄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입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의 주변에는 정말 인생의 패배자와 낙오자 같은 사람들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화려한 사람, 스펙 좋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이겼어요.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입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옆에 돈 많은 사람, 화려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들과 나 함께하면 그들을 도움을 통해서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죠. 김대영 장로님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투자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 경제적인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누가 장로님 돈 필요합니까? 여기 100억 있어요. 딱 갖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금방 해결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유능한 자들을,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3절입니다. 3절 말씀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기 보면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이렇게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이 고난과 환난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사울을 처단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요셉도 17년 동안 점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마지막은 이 강간범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럴 때 그는 꿈을 붙들고 이겼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희망, 그 꿈, 그 비전을 붙들고 역경을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사실은요,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원리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싹
빼버릴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잠잠히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이 낫습니다. 인간이 어려운 상황, 비참한 환경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요, 2차 대전 때 독일의 그 나치가 유대인들을 홀로코스트에 가두었잖아요. 그 홀로코스트에서 당시 그 유대인들이 언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면요,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이 딱 지나고 난 그 다음 주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번 크리스마스에 혹시 내가 열심히 노동하고 열심히 눈에 들었는데 나를 특별 사면해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사람들이 희망에 부풀어서 정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딱 됐는데 자기 이름은 부르지 않고 한두 명 이름을 부르고 특별 사면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과 역경을 당할 때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은 희망이에요. 근데 그 희망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이겨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수년 전에 어느 한 유명한 대학교에서 독특한 실험을 했어요. 큰 통에 물을 가득 담아놓고 뚜껑을 딱 위에다 이제 덮어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의 크기가 비슷하고 연령이 비슷한 쥐 두 마리를 각각 물통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한 통은 뚜껑을 딱 덮고 한 통은 뚜껑을 열어놨어요. 그런데 뚜껑이 닫힌 그 통 속에 갇혀 있었던 쥐는 헤엄치다가 보니까 출구가 없어. 그래서 헤엄치다 말고 그냥 가라앉아서 죽어버렸어요. 딱 4분 만에. 근데 뚜껑이 열려있는 그 통에 있었던 쥐는 본능적으로 열심히 헤엄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나는 탈출할 거야. 나는 나갈 거야. 그 실험이 끝나는 3일 동안 36시간 동안 살아났고 실험이 끝나고도 살았어요. 무엇이 4분 만에 죽게 했고 무엇이 36시간이나 생존하게 했는가? 차이는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고는 40일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물을 전혀 마시지 않고는 3일을 버틴다고 합니다. 공기가 없으면 8분간 생존합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이는 단 1분도 살 수 없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비참하고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희망이에요. 하나님 앞에 희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시렵니까? 우리가 어쩌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할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은 코로나가 닥치고 난 다음에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은 어떡할까? 그래서 이 상황을 즐기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집 주변 환경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전에는 그 좋은 걸 몰랐어요. 우리 딸이, 막내딸이 캐나다 가기 전에 집에만 가면 맨날 내가 늦게 가고 저녁 때 자전거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늦게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항상 야, 너 위험한데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 괜히 밤늦게 들어온다고 타박만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많으니까 제 아내하고 같이 둘이서 요즘 하루에 1시간이나 1시간 반, 2시간 정도 이렇게 산책을 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딸이 이래서 밤늦게 안 들어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을 바꾸면 주변 환경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 비참하다는 생각이 아니라 감사거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모든 상황 가운데 영향을 끼쳤어요. 지난주에 고양시청에서 직원 한 분이 다 방문했어요. 이 교회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가 안 지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요, 교회만큼 안전한 장소 없어요. 사실은
우리 옆에 보면 그 코스코 사람들 다닥다닥 붙어서 쇼핑하고요. 제가 저녁 때 산책하다 보니까 술집 식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벗어 던지고 술 마시면서 왁자지껄 떼지어서 이야기합니다. 어디가 더 안전한가요? 본문을 보면 다윗은 눈에 보이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밝혀 주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 내가 볼 때는 침묵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제 인생을 보더라도 그래요. 제가 20대 초반에 제 인생은 그때 정말로 비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6남매의 장남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었어요. 인컴이 없었어요. 동생이 5명 있으니까 제가 대학을 안 가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공업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학교예요. 전국에서 중학교에서 1등, 2등 하던 애들만 다 왔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만 모여 있었던 그런 학교예요. 학교를 졸업하고 당연히 공고를 나왔으니까 공장에서 일하지요. 공장에서 일하니까 저는 그때 정말로 비참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부모님 갖다 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영어 공부나 하자.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반 가서 영어 공부하고, 그리고 아침에 회사 가서 밥 먹고, 그리고 어떨 때는 9시, 어떨 때는 12시에 퇴근했어요. 그것도 잠자고 또 가서 또 새벽에 또 영어학원 가서 영어 공부하고, 그렇게 출근했어요. 그렇게 27살까지 직장 생활했는데 27살 때 공장에서 이러다가 기계에 손가락이 껴서 손가락을 잘렸어요. 손가락이 다쳤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어떻게 산재 병원 생활을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내 나이 7살 때 신학대학을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31살 때 유학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유학 가서 느낀 것,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나를 훈련시킨 기간이었어요. 왜 하필이면 내가 영어 공부를 했을까? 하나님이 유학 보내려고요, 나를 그렇게 코너로 모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어쩌면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 없는 승리, 고난 없는 축복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이기고 감당하게 우리를 밀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기다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축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그들을 심각한 역경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역경이 바로 지도자의 인격을 세우고 지혜를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강력한 리더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요셉은 무고한 상태에서 불행과 학대와 배신과 투옥을 당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역경의 시간이 지나자 애굽의 슈퍼파워 넘버 2로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신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이긴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놀랍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손실과 실패와 시련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 당하는 역경과 환난, 그것은 성공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커리큘럼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유혹해서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기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한국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trust in your unfailing love.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도,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셔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공급해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중단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거두어 드리거나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의 비결 두 번째입니다. 아까 제가 제 20대 초반에 그 상황을 간증했죠. 7년 동안 제가 공업고등학교를 나서 공장에서 일했어요. 그때 저는 인생이 비참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3, 40년 지나고 보니까요, 그때 거기서 일했던 우리 친구들이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아요. 응? 3,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공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뭐 대기업 공장 노동자들 더 대우받는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아무튼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참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근데 유학 가보니까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 신분을 하나님이 수직 상승시키셨어요. 캐나다에 이민 온 수많은 학력 좋고 좋은 직장 다니던 사람들, 이민사회 오니까 그게 한국에서 뭐 했느냐, 이게 전혀 쓸데가 없었어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서울대 나온 사람도, 이민 와서는 투자 이민 오면 샌드위치 샵하고, 그 다음에 그로서리 스토어를 하고, 그리고 뭐 세탁소 같은 걸 해요. 한국에서는 그 급수가 나눠졌는데 거기 보니까 똑같아요. 근데 나하고 교제하던 사람들은 어느 나라의 대사 출신, 그 사람 전도사님 잘 계셨어요? 예? 포스닥으로 와서 지금 대학에서 연구하고 있는 교수님, 이런 사람들이 저를 전도사님 오면서 저와 같이 깍듯이 대접합니다.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완벽하게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그 훈련의 도가니로 밀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이야기예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 쓴 해피마인드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독일의 집 지하실 벽에 이런 문장이 씌어 있었다. 햇빛이 비치지 않아도 태양이 있다고 믿는다. 사랑을 느낄 수 없어도 사랑이 있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햇빛이 비치지 않는다고 사나운 세찬 비가 캄캄하게 소낙비가 내리는 그 순간 햇빛이 없나요? 햇빛은 구름 너머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통한 마음도 품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공격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신 그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이 고통을 우리들에게서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반드시 바꿔주실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조급함이에요. 하나님의 때는 따로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 응답해달라고 요청하는 조급함. 특별히 한국인들은 빨리빨리잖아요. 모든 게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응답 없으신 그분께 당신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옵니까? 1절에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나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사인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교훈이에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6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 6절이 오늘 본문의 시편 13편의 결론입니다. 다윗은 응답 없는 하나님, 탄식하며 기도한 것,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 비록 다윗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다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찬양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그의 기도를 끝맺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끝마쳐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틈나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무명의 목동 시절에 양을 치면서 찬양했던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시편 23편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시예요. 찬양은 영적인 전투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도의 또 다른 영역입니다. 시편 22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 그 찬송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찬양을 가로채려고 사탄이 노력을 해요. 사실 사탄은 원래 루시퍼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찬양을 가로챘던 그런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3분의 1을 데리고 사탄과 마귀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사탄은 우리의 찬양을 방해하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했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옥토가 흔들렸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소리를 듣고 있었던 그 밖에 있던 간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그 간수를 변화시키고 그날 밤 그 간수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를 마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라는 제목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다윗처럼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이 말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의 상황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했습니다. 찬송은 응답과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찬양한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찬송은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지만 하나님께서 침묵을 풀고 끝마치는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항복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 순간 하나님이 침묵을 푸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